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늘도 엔게딘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아볼로의 활약으로 인해서 복음은 전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내용까지만 알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면서 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말하였는데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에게 그 오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 그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할 때 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받기를 소망해야 되고 이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배격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자 이 바울은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니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요, 이 복음을 거절하는 그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러진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방에서 행해지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겠지요. 당시 에베소에는요, 이 고대로부터 주술과 마법의 대명사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 마술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 바울의 역사를 보고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마술사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화제가 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역사를 보며 복음 앞으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그 스게와의 그 7 아들이 이 마술사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을 행했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죠. 아마도 이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행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저렇게 능력이 임하는데
유대인이고 제사장인 자신들이라고 그걸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복음 그 자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 능력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악기가 그 예수와 상관도 없고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는 너는 누구길래 나한테 명령을 하느냐며 그들을 공격한 겁니다. 이들은 예수의 복음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그 십자가 역사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신 쫓아내는 그 능력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복음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소원풀이와 물질의 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바울이 행한 그 능력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를 증거할 때,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일어난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합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의지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복음 그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물질의 복이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할 때, 이 복음 순종하며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하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결과물에만, 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그 자체가 내 삶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 붙잡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